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 되면은 또 마음이 즐겁고 흐뭇하신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좀 왠지 마음이 또 습습한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룻기 말씀을 수요일 날 묵상하고자 하였는데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마침 이 룻의 효성심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에는 처음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오미이고 둘째 사람은 룻인데요.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가 되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지요. 나오미는 본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또 두 아들과 함께 이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있을 때에 저 멀리 동쪽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듯이 그렇게 갔습니다.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두 아들이 결혼을 모압 여인과 하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두 명이 이제 생겼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오미도 또 두 며느리도 다 남편이 없는 그런 불쌍한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후에 나오미는 큰 결단을 내리고 나는 모압 땅을 떠나서 나의 고국 이스라엘 또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의 친정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라. 남편도 없고 하니까 친정으로 가서 이제 고향에서 살아라. 나는 나의 고향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대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은 다른 한 며느리 즉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국 땅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게 되었다는 것이 룻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들이 돌아온 그 시기가 보리와 밀의 추수기가 되어서 추수하는 밭으로 나가서 그 이삭을 이제 룻이 주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시어머니 나무를 향한 룻의 효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룻의 효성이 어떤 효성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이 효성심,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룻은 육체적인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는 그런 효성을 하였습니다. 룻이 이삭 죽기를 나아가서 온종일 동안 이제 보리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이제 타작을 하니까 그 양이 이제 한 에바라고 했습니다. 한 에바는 우리로 한다면 한 23리터 정도가 되고 대로 하면은 한 한두 대 정도 되는 그 한두 대나 되는 그런 보리를 이제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수확을 한 것입니다. 그 정도를 보통 이제 주우려고 한다면은 정말 온종일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 주운 양을 봤을 때에 룻이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이삭 죽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하는 것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많이 주어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좀 더 걱정 없이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돌보고자 하는 그런 효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좀 더 따뜻하게 모시기 위해서 며느리 룻은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그냥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떨어진 이삭이 그렇게 많지 않는다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얼마나 주워 모아야 그렇게 많은 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롯은 온종일 동안 허리를 굽혀서 떨어진 이삭을 부지런히 줍고 또 줍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또 롯은 보아스가 배려해 준 음식을 혼자 먹지 않고 그것을 다 싸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 음식이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받은 그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먹어치워도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밭에서 자기가 얻은 그 음식을 가지고서 저 집에 계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시어머니에게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효성스러운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효성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효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 룻의 효성심의 두 번째 모습은 그의 마음의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온종일 동안 줍는 일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 힘든가 하면은 모든 밭은 그늘이 없이 다 태양빛에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빛에서 온종일 동안 허리를 숙여 굽혀서 그 이삭 하나하나를 주어서 또 모으고 하는 일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또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자기의 농토에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삭 줍기를 이렇게 해보고 했습니다만은요, 주인의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주인은 혹시 이제 잘 거두어 놓은 그 단에서 이삭을 뜯어 가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몰래 훔쳐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과 그 종들은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저 이 밭에 흩어져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참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 일을 하는데 너무 덥고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을 맞이하여서 이 롯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참 마음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 룻에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하나 꼬지꼬지 묻습니다. 오늘 어디 밭에 가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이제 하나하나 묻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 그냥 집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궁금한 그 시어머니와 그리고 피곤에 지쳐있는 그 며느리 룻이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지쳤으니까 내일 이야기해요 하고 이제 말하는 것조차도 귀찮다고 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룻은 그 하루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아주 낱낱이 자세하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 룻의 효성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정말 피곤했지만은 시어머니에게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궁금해하는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화할 그런 상대가 많지 않고 이야기를 할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에게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 것인지, 또 무엇이 기도의 제목인지, 어떻게 내가 도울 수는 없는지, 모든 것이 다 부모에게는 참 궁금한 점입니다. 그런데 보통 자녀들은 그 궁금해하는 부모에게 도무지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않지요. 그러나 룻은 하루의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고, 또 그 시어머니는 룻이 이야기를 듣고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는 그 밭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 룻은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다른 밭을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죽과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최고의 값진 마음입니다. 룻은 항상 순종했고 그 순종이 그를 더욱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룻은 지금까지 모든 며느리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충분한 행동, 충분한 그런 말들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의 효성심은 육체적으로 힘든 보리 이삭을 줍는 일에 그의 온 힘과 땀을 다 바쳐가면서 일했고, 그 일한 이유가 자기의 시어머니를 평안하게 모시기 위함이었으니 그의 효성심은 참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도 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마음으로도 시어머니를 향한 효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시어머니에게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의 모습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귀찮아하지 않고 힘들어 지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들을 자세히 해드리면서 그렇게 마음으로도 시어머니를 향하여 따뜻한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정말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효도하는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된 나오미가 왜 며느리 룻에게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렇게 먼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까?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그렇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나오미는 믿음의 여인이고 지혜의 여인입니다. 그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며느리의 말 속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때문입니다.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나오미는 정말 궁금했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이 참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보아스는 아주 가까운 친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친족인 저 보아스가 우리의 집에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업을 물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사회 제도인데요. 그것을 고엘 제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룻기 말씀에서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를 이해해야만 말씀에 대하여서 더 풍성한 이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먼저는 가장 가까운 형제와 그 여인이 다시 결혼을 하여서 후손을
남겨주어야만 합니다. 후손이 없이 그 대가 이제 끊겨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형제가 그 책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형제조차도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해 주어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줘야만 합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은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고 두 아들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은 이제 후손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오미는 물론 이제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지금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자녀가 없고 대가 끊어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가까운 친족 저 보아스가 어쩌면 희망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고엘 제도는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 가정이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서 그 재산의 토지와 집들을 팔았다고 했을 때에 가까운 친족이 돈을 갚아주어서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제 토지조차가 없으니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가 되었지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부유한 부자이기 때문에 저 부자인 보아스 우리의 친족이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오미의 참 노인으로서 욕심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나오미의 간절한 신앙적인 그런 욕심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그 며느리 룻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하나씩 말해 나아갑니다. 만약 이것이 뭔가 좀 성급하여서 서두르고 하다가 보면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친족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꼭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자녀를 낳게 해준다는 것이나 또 다 팔아버린 그 밭을 논을 다시 사서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많은 물질적인 그런 손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나는 관심 없어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일에 대하여서 아마 많이 생각하고 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 일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나오미는 이제 자기 며느리 룻에게 하나하나를 가르쳐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룻은 뭐 이런 이스라엘의 제도, 고엘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민족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 룻의 참 좋은 장점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갑니다. 얼마나 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얼마나 참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복을 받을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종을 잘하지요. 이 룻은 모든 것이 잘 어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시어머니가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그는 겸손하게 순종을 잘 하였습니다. 정말 룻은 화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순수한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결국 이 룻의 효성심이 좋은 길로 이 룻을 인도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밭에 나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열심히 이삭을 줍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또 그가 낮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자기 시어머니에게 말하기 싫습니다, 피곤합니다 하고 거절했다면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시어머니의 그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후에 그가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후손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가정 정말 폭삭 망해내 버린 그 가정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효성심이 깊은 룻은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성경의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을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겸손한 순종, 부모를 향한 지극한 따뜻한 그 효성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더욱더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